하나님 말씀 창세기 4장입니다. 창세기 4장 16절 17절 2절입니다. 창세기 4장 16절 17절 합독할까요? 16절 시작.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 나가 에덴 동편 노 땅에 가했더니 아내와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더라. 아멘. 교회 노동시장 개입이라. 우리가 지금 내용을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이렇게 이제 진행하는 겁니다. 한바탕 이제 실질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지금 어떻게 접근하는지를 남기려고 하는 겁니다. 물론 다 되는 건 아니에요. 다 되는 건 아니고, 어떤 10초에 어떻게 해서 이게 접근이 된다. 어떤 내용으로 또 결론이 나서, 더 이상 진행이 안 되고, 또 이게 다른 사람들 앞에 구두상으로 동영상만 가지고 우리가 이런 일이 있었다 하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나름대로 이론적인 내용이었다 그러면은 지난주부터는 실질적인 내용으로 저도 들어가는 거죠. 들어가는 내용 중에서 우리가 시편의 119편에 시편 119편 29절 그리고 119편 128절 그 다음 시편 119편 163절에 있는 세 가지 절에 있는 내용에 공통된 내용이 거짓행위라니, 거짓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이렇게 내어주는 119편 29절 거짓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128절 모든 거짓행위를 미워하나이다. 163절 내가 거짓을 미워하고 싫어한다. 이 거짓을 미워한다. 요것이 이게 하나의 강령이죠. 우리가 이 일을 하는데 거짓 자체, 나의 거짓된 행위가 개입돼서도 안 되고 늘 우리 인간은요 누구라고 할 것 없어요. 개인이 거짓된 행위에요 굉장히 잘 따라갑니다. 모방 내지는 편하니까. 거짓된 행위라면은 내가 목적한 일이요 뜻밖에도 빨리 쉽게 당장의 눈에 나타나는 듯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고 내가 목적한 내용이 그대로 금방금방 나오는 이런 내용은요 거의 대부분이 거짓 행위를 할 때 빨리 드러납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뤄주세요 할 때는요 이게 어느새 이루어지는 줄 몰라요. 기도는 하긴 했는데 한참 하다 보면 그만 기도하는 그것 자체 끊어버리는 거죠. 본인은 잊어버리고 기도했다 안 했다가 저처럼 잊어버리고 다른 일을 하다 보면은 자기가 기도한 내용이요 어느 날에 툭툭 나타난다니까. 이 연결점이 없이 그냥 단편적으로 나타나는데 전체를 뒤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면은 내가 그때 기도한 내용이 이제야 이루어지는구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이 거짓행위라는 것은 즉 다른 말로 하면 인간 내 개인이 어떤 목적을 정해놨고 요렇게 하면 될 거야 저렇게 하면 될 거야 하는 이 내용은요 거의 대부분요 거짓 행위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이거는 나타난 내용이 그냥 단편적으로 푹 나타났다가 금방 사라져버려. 힘이 없어. 지속적으로 인도할 힘이 없어요. 또 거짓 행위의 특징이죠. 단편에 보여주고 싹 덮어버리는 그런 내용밖에 안 돼. 언제 있었는지 찾아가 보면요 흔적도 없어요. 허무한 거예요. 내 한 사람 살아오는 이 삶의 자체가요 살아갈 때는 얼마나 힘들게 살아갑니까? 근데 그 속에 거짓 행위가 들어가 버리면은 진짜 허무하게 보인다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한다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가는 건요 하나님께서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거야 하는 그 기대를 가지고 나가면은 이게 시너지 효과가 있어. 시너지 효과가 뭐 어떤 힘이 붙어갖고 또 어떤 도움은 사람이 붙어갖고 이 일이요 나중에는 처음에는 미미한 것 같은데 나중에는 이게 갈수록 힘이 있고 도우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래서 결국은 이 일은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셨다 하는 말이 나오는 그런 요소가 있다. 그래서 거짓행위를 미워한다. 거짓행위를 싫어한다. 이게 강령이야, 강령. 시편 119편 18절인가? 29절. 119편 29절. 119절, 128절, 163절. 이 강령입니다. 세 가지.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본문에 있는 이 내용. 이게 하나의 그 흐름이죠. 지탱하는 힘이란 말이에요. 가인이라 그러면 성경에 제일 먼저 나온다 할 수 있는 살인자잖아요. 그래서 이 가인에 대해서 우리는 한없이 가인의 후회가 된다든지 가인이 한 일에 대해서 우리는 늘 거부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걸 우리가 지난 시간에 돌이키는 거예요. 가인이 하나님 앞에 떠났지만은 지금 내 모습이 가인이니까 내가 가인이잖아요. 이제는 가인을 내가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찾아가야지. 성경의 기록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떠났다 돼 있는데 그 가인이 알고 보니까 내란 말이야. 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찾아가야지. 근데 나는 찾아갈 힘이 없어. 지난 시간에 말했으면 이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성 안에 있어, 성 안에. 성을 지었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 오지 마라 한 건데 결국 내가 못 나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성이라고 하는 특징이 주어지는데, 그래서 우리가 내가 나갈 수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힘은 누구로부터 오느냐? 성령님을 인정하는 거죠. 성령님. 또 창세기 4장 16절 17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떠난 가인이 바로 내가 성에 둘러싸여서 성 밖에 있는 사람하고 내가 교제를 안 하겠다 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성령님의 주시는 힘을 가지고 내가 성 밖으로 나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여호와 앞에 떠난 사람들, 이제 전체가 하나님 앞에 떠나 있으니까 여호와 앞에 떠난 사람들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모이도록 하는 일에 이제 가인이 할 일이 있단 말이에요. 결국 내가 할 일이 있는 거예요. 개인이 하나님 앞에 떠나 있는 모든 인간들에게 하나님 앞으로 모으는데 내 힘으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님의 주시는 힘으로 가능할 것이다 하고 내가 접근하는 거예요. 그런 중에 이제 이게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그 언어를 그렇게 하는 무리들, 그렇게 하는 개인, 그걸 우리가요 교회라고 부르는데 주저할 것이 없잖아요. 종교 이름으로 교회라고 할 때 교회하고 종교하고는 다릅니다. 종교 이름으로 어떤 사람이 어떤 종교를 갖고 나오더라도, 종교 힘으로 가더라도 과거에 그 종교의 일액의 가운데 쭉 들어가 보면요, 적어도 하나님을 향해서 나오려고 그 심지만 있다면은 바로 잘못된 부분을 다 끊어버리고 그런 거 가지치기 다 해가지고 그 사람도 하나의 교회라고 하는 위치에서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 하는, 가인으로 떠나있던 그 사람도 교회로 인정해주면서 적어도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교회로 인도하는 일에 우리가 힘을 합할 수만 있다면요, 합해야죠. 뭐가 우리가 방해될 것 없어요. 왜냐? 성령님이 받쳐주니까. 성령님이 이 일을 시작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 하시기 때문에 사람에게서 고쳐지고 사람이 생각이 바꿔질 것은요 성령에 다 맡기 못해. 왜? 예수님 오실 때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우리가 주저할 것이 없어요. 이제 이런 내용이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 상황하고 맞아가는 거 아니에요. 4월 15일 날 선거를 앞두고 딱 날짜가 정해져 있어요. 정당 투표를 할 텐데, 정당에 관계되는 사람들 투표할 텐데, 지금 나라가 지금 완전히 지금 엉망으로 되어 있는 지금에 여당은 지금 막 오만 힘을 다 써가지고 지금 자기들 가지고 있는 권력 가지고 공수처법이라든지 지금 검찰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든지 연동형 비례대표라든지 이런, 그리고 예산 어마어마하게 폭발 그걸 줘가지고 지금 막 예산 통과해놨는데 대한민국이 망하게 돼 있잖아요. 근데 지금 대응하는 야당이 이거 고르고 저거 골라갖고는
야당이 질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런 내용이 똑같아요. 예수님 오신다 그랬는데, 예수님 오시는데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되는데, 종교 이야기하고 종파 이야기하고, 그건 2012년 이제는 그래 해도 돼. 그때까지는 좋다 이거지. 놔둬야 돼. 그때까지 한 거 다 덮어버리고 2012년 이후에는 급해요. 급해.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성전되어 있는 모습이 있는데, 예수님 오신다 그러지. 뭐 따지갖고 이거 따지고 저거 따지갖고요. 또 2012년 이전처럼 또 뭐 2다인이 3다인이 하는 이런 말만 장하게 늘어나고 안 된단 말이죠. 지금 급해요. 그래서 그런 거는 성령님 앞에 맡길 건 성령님 맡기고 지금 우리가 나가야 된단 말이죠. 이제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교회 노동시장 개입, 교회 노동시장 개입, 대한민국의 국가역사 정체성이라 하는 이 주제가 지금 대한민국에서 모델로서 나가 있는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호칭, 국가의 호칭이잖아요. 요 내용을 가지고 이 국가의 형태 자체에 이 객관성이다. 대한민국의 국가 형태는 어떤 거다라고 할 때, 우리가 교회 노동시장이라 하는 내용을 갈 때 바로 이 국가라고 하는 개념 안에 들어있는 거고, 또 대한민국이라 하는 이 나라는 전 세계의 국가 역사 정체성의 모델 국가라고 하는 이 지금 현재 위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이 국가라고 하는 이 개념,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것에서 국가라는 개념을 이야기할 때 이게 객관적으로 모든 나라가 대한민국을 바라보면서 그 나라는 어떤 형태의 국가다라고 할 수 있는, 일반적으로 그래 부를 때는 그렇죠. 대한민국을 민주국가다. 또 한편으로는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국가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객관적으로 불려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 자체가 우리가 지금 하나의 국가의 어떤 객관적인 어떤 누가 인정하는 형태의, 국가의 형태에 인정한 인형이 지금 현재요, 이게 지금 바람 앞에 서 있는 등불처럼 이게 지금 어떤 형태인지 모른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은. 이제 문재인이가 2년 6개월 만에 보여준 모습이 지금 이런 모습까지 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자, 대한민국을 지금까지는 다른 나라들이 어느 나라든지 대한민국에 대해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국가라고 하는데 아무런 이견이 없었다. 그랬잖아요. 지금도 대한민국의 모습을 보면서 자유민주주의 국가임에 틀림없다라고 하던 불과 1년 전에, 지금 불과 6개월 전만 하더라도 그렇게 불러주던 사람이 지금도 1년 만에, 그럼 6개월 만에 변화된 이 대한민국의 이 상황을 보면서 자유민주주의라는 이런 말을 쓸 수 있는 국가일까? 여전히 또 우리나라는 감히 민주국가라는 이런 호칭을 하고 다른 나라하고 어떤 통상을 한다든지 다른 나라가 인정해주는 어떤 무대에 거기서 마음 놓고 우린 그래 민주국가야. 그래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형태의 정치 형태를 하고 있어. 이런 거를 과연 주장하면서 말한다고 받아줄 다른 나라가 있을까? 지금 그런 입장이란 말이야, 대한민국이. 근데 그 속에서 지금, 교회 노동시장 개입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런 주장을 하게 되는데 이게 어쩌면 안 맞잖아요. 지금 나아가는데, 교회 노동시장 개입해가지고 좀 들어가고 있는데, 우리 국가라는 자체는 어떤 정체성을 갖고 다른 나라하고 지금 보여주고 있느냐. 1년 전하고 지금하고 다르고 6개월 전하고 지금하고 분명히 다른 거죠. 이렇게 달라진 내용에 지금 우리가 느끼는 내용은 우리가 얼마나 이게 자신이 없느냐. 국민들 대부분이 자신이 없는 거죠. 과연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다. 이 말이 안 맞다. 또 우리는 과연 민주국가다. 이 말이 안 맞다. 뭐냐면
세 가지 우리가 상권 분립을 두고 이해를 할 수 있잖아요. 상권 분립. 적어도 민주국가는 상권 분립이 분명한 거예요. 적어도 자유민주주의라는 건 상권 분립이 분명하잖아요. 정부가 있고 입법부가 있고 사법부가 있다. 이 세 어떤 권력기관이 서로 간의 경쟁, 서로 간의 견제죠, 견제. 서로 잘하려고 하는 데서 견제가 나오고 경쟁이 나오는데 대한민국의 상황이 어떻느냐 말이에요. 대통령은 지방선거에 아주 깊게 관여되었고 직접 좌우를 해버렸어요. 검찰 조직을 와해시키려고 완전히 인사권을 엉뚱한 해갖고 막 인사권을 발동해갖고 지금 검찰 조직을 완전히 분해시키고 있잖아요. 이게 참 웃음이 나올 정도로 어떻게 대한민국이라는 이런 전 세계 OECD 국가 11위에 있던 나라가 모든 나라가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걸 다 인정하던 이 국가가 아니 대통령이 지방선거 들어가고는 마음대로 해버리고 그리고 검찰총장 하나하고는 나머지 다 날개를 잘라버리는 이런 걸 서슴지 않았잖아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또 국회의장 마치 돼지가 자기가 배설한 그 똥에 자기 몸을 다시 누이듯이 국회에 있는 국회법에 국회가 그 법을 만드는데 국회 법은 간단히 절차잖아요. 법을 만든 절차라는 그 국회법인데 그걸 무시하면서 지 입맛에 맞는 행동을 하는 국회의장이란 말이에요. 국회의장. 대법원장은 우리법연구회라고 하는 조직이고 그 수장으로 되어 있으면서 북한하고 남한을 하나의 법을 만들려고 하는 그 우리법연구회 대통령 권력 앞에서는 아주 객관적인 자리 국회 앞에서도 객관적이고 대통령 앞에서도 객관적인 위치에서는 대법원장이 대통령 무슨 행사한다 가니까 그걸 가서 웃음을 띠고 막 아부하는 그런 권력이 아부하는 대법원장. 이렇게 분명하게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가 아닌 속이 분명한데 국민들이 그 속에 있는데 지금 이런 속에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이 국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자유민주주의를 또 쓰고자 하는 지향하는 바가 있단 말이에요. 지향하는 바가 그냥 민주주의가 아니고 민주국가라 할 때는 이게 우리가 인정이 되는데 민주주의를 할 때는 자유라는 말이 꼭 있어야 된다 하고 우리는 지금 그걸 주장하고 있잖아요. 이 자유경쟁,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쟁 이 자유란 말을 꼭 여야 되는 요구를 하는 거죠. 요거 민주주의라는 말 갖고 안 되는 게 민주주의 같으면 북한도 민주주의가 아닌데 민주주의를 썩버려가지고 이 민주주의라는 말에 이 내용을 지금 희석하는 거 아니에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북한이 그래요. 공식민주주의. 조선민주주의. 조선식의 민주주의면서 인민들이 서로 간에 서로 간에 화합하는 국가. 그 내용이 북조선을 이야기하는데 전 세계 공산국가 중에서 가장 악랄한 공산국가. 그게 남한과 북한이 지금 대치되어 있단 말이에요. 남한은 북한에서 민주주의라는 말 쓰니까 민주주의 말 쓰는 그냥 써갖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자유란 말 써요. 자유. 자유한국당. 아까 또 무슨 이래갖고 이렇게 자유를 쓴단 말이에요. 자유일보. 대한자유. 자유대한. 자유를 쓰는 거죠. 근데 이 문제가 이제 제기될 수 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언어에 대해서 자유란 말을 쓰는데, 지금 우리가 지금 교회 노동시장 개입이라고 하는 내용을 들어가는데, 이걸 갖고 이제 펼치는데,
이 자유라는 말하고 있는 내용에, 이 자유라는 말이, 그러면은, 민주주의 빼도 되고, 자유라는 말 빼가지고, 그냥 민주주의 쓰노. 이러면, 자유라는 말을 빼도 되는 말이 있고, 될 수도 있는 내용이 있고, 자유라는 말이 꼭 있어야 된다. 빼면 안 된다. 하는 입장이 있단 말이에요. 자유라는 말 빼도, 얼마든지 될 수 있다 하는 입장이 있어요. 그래서 헌법을 바뀌었다니까. 헌법에 자유민주주의가 있으니까 헌법에 있는 자유를 빼버리고 그냥 민주주의 하면 되지 하는 주장이요. 얼마든지 있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자유를 꼭 집어야 된다. 이렇게 요구하는 이런 입장이 있단 말이죠. 그럼 이제 우리가 자유란 말을 꼭 여야 되는 입장에서 보는 거죠. 자유란 말을 빼놓을 수 없는 자유가 꼭 있어야 된다면은 이 자유 의미는 꼭 여야 된다면은 민주주의 앞에 그러면 이 자유라는 말의 의미에 자유라는 이 말은 우리가 꼭 여야 된다 할 때 이 자유는요 하나님의 주신 선물로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근혜를 가지고 우리가 이 자유라는 표현을 우리가 붙잡아야 된다는 거죠. 적어도 그것이 교회 노동시장 개입이라고 하는 교회가 국가 단위에 민주주의라는 말을 쓰면서 자유가 있니 없니 요걸 갖고 논쟁을 벌일 때 교회는 그 자유란 말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건 반드시 써야 돼 하는 근의를요 우리는 주장할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그냥 자유란 말이 역사적으로 누가 논문을 쓰고 이런 표현을 했고 어디서 나타난 사건을 했고 이렇게 복잡하게 하면요 이 사람들이 복잡해서 안 돼요. 그냥 빼도 되고 안 빼도 될 정도고 그냥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될 정도 같으면요 이런 내용이 있어야 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부여했다고 하는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빼서는 안 된다. 자유란 말을 반드시 써야 된다 할 때는요. 하나님의 근위에는 하나님 앞에 이 내용을 하고 의탁하지 않는 이상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인간의 말로 하면 다른 말로 덮어 써가지고 그 말을 자꾸 없애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근위로 가지고 자유민주주의는 대한민국에서 수호해야 된다. 이런 자세가 교회 노동시장을 해야 되는 들어가는 지금이에요. 지금 이렇게 혼란한 나라에 우리가 교회가 보여줘야 될 분명한 위치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여받은 단어이기 때문에 이거는 절대적으로 사서야 돼요. 교회 노동시장은 이 부분을 우리가 두고 있는 거예요.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한 선물이기 때문에 선물의 단어로서 우리가 자유란 말 복잡한 이야기를 할 거 없어. 하나님이 주신 거야. 여기 딱 정리를 해버려야 돼요. 왜 하나님이 주신 것이냐 하고 들어가면요. 좀 이제 다음 시간에 조금씩 좀 들어오겠지만은 자유란 말을 꼭 써야 된다. 그럴 때는 다른 말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렇게 딱 단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절대 사서야 되는데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세상 끝날까지죠. 예수님 오실 때까지죠. 예수님 오실 때. 그렇게 근위가 있다니 그래서 하나님부터 하는 거예요. 하다가 이제 적당한 해소되면 우리 이제 자유란 말 안 써난다. 이 내용 갖고는 안 된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근위를 갖고 썼으면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거는 사수해야 돼요. 사수래요, 사수. 죽기 살기로 이거는 우리가 유지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그렇다면 그거는 뭐냐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알리는 거죠. 알리고 누리고 그리고 이걸 더욱더 정복시켜야 돼요. 정복.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이 현재 이 상황 속에서
교회 노동시장 개입을 실질적으로 적용하는 과정에서 이 어떤 초반에 부딪히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 자체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 자체하고요. 자유라는 이 말, 언어하고가 현재적으로 엄청난 지금 경쟁 속에 있거든요. 이걸 뺄락하고 헌법을 바꿔가지고 이걸 뺄락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사수하려고 한 사람은 이거는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뭐 역사적으로 뭐 이승만이가 있었고 박정희가 있었고 이래서 우리가 이래 됐다라고 하는 말은 길어져. 사수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말은. 그렇게 말이 길어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교회는 무조건 이거는 사수해야 된다. 이런 어떤 언어에 대해서 단정적으로 근거를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죠. 그건 이제 성경적으로 한다니 또 다르게 역사적인 증거를 끄집어내려면 좀 다음 차원에서 다뤄야 될 내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 근원이나 뭐 출발점 뭐 이런 거는 우리가 좀 더 다른 측면으로 좀 내세울 것 같는데 적어도 자유에 대해서 교회는 지금까지 그래서 지금 이런 시대가 되기 전에 교회는 자유에 대해서 자신이 없었어요. 자신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 하는 그 부분을 붙잡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지금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부분에 교회가요 분명히 방향을 안 정해놓고 있었어요. 무방비의 상태가 있었다니까. 뭐 헌법에 있으니까 쓰는 값다 이 정도지. 근데 이제 지금 하나님으로 왔다 하는 이 표현이 주어지면은 다르단 말이에요. 달라져야죠. 교회가 분명히 여기서 근원을 찾고 여기 시작점하고 이거 자체를 성경에서 근거를 찾는다든지 역사적으로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구나 하는 이 여러 가지 자료를 교회는요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칩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